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힘의 균형, 두려움과 떨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남한의 지도자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걸 보면 같은 말이긴 하지만 워낙 표현이나 이 정서가 달라서 어떤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얼마 전에 한 정당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북과 상당히 교류를 많이 했던 분을 향해서 설태 낀 혓바닥을 마구 놀려대며 구린내를 풍기었다. 정말 이 원색적이다 못해 기발합니다. 자, 이런 것을 북한에서는 맵고 짠 표현, 그래서 맵짠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냥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 이러면 될 것을 요란한 복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눈부신 섬광을 내뿜는 주체탄들이 대지를 박차고 기운차게 날아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박수 쳐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박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예. 여러분, 북한에는 이런 선전문들을 전문으로 쓰는 이 전문가들이 북한에 여러분 정찰총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100명이나 된답니다. 맨날 이 생각만 하는 사람들. 북한에 나온 유머지 같은 거 보면 맨날 이런 표현들만 적어서 기억을 한다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거의 언어 테러 수준의 자극적인 수식어로 외교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국력과 국격이 약해서입니다. 그냥 보통 말로 하면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적대 세력을 향한 증오심으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야 해외에서 주목을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수많은 힘들이 서로 긴장 관계를 이루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일수록 악을 쓰지만 힘이 있는 나라일수록 표현이 점잖죠. 또 어떤 경우는 힘이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 앞에서 위협감을 느끼며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대놓고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미국의 별소리 못하죠. 근데 주변국들에게는 막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일본, 미국의 별소리 못하죠. 우리나라한테는 좀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의 균형을 우리 생각으로 쉽게 조정하고 바꾸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6장에는 두로의 멸망에 대한,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힘의 균형추가 무너진 것을 쾌재를 부르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항상 2인자, 세컨드나 서드의 자리에 있던 나라입니다. 두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한참 나라를 세우고 왕궁을 건축할 때 건축 자재를 날라다 주었던 나라죠. 또 솔로몬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동원을 할 때 건축 자재를 솔로몬에게 보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히람이 뭘 보내냐면 7절에 솔로몬의 말을 크게 기뻐하면서 8절에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보냅니다. 이러다가 이제 두로는 솔로몬과 합쳐서 열왕기상 9장 26절 이하에 보면 원양 성단을 꾸려가지고 에시온 게벨에서 금을 나르며 무역을 하게 됐죠. 이때부터 이 두로가 국제 무역으로 좀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두로는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대항의 신으로 이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나중에 이 두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두로 시돈 합쳐서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고 아합 왕과 결혼한 이 두로 쪽의 색시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나라를 아예 휘청거리게 만들었죠. 북이스라엘. 자, 그동안 이스라엘의 이 존재감에 가려서 늘 2인자, 3인자의 위치로 뒤에서 존재감을 숨기고 살던 두로가 오늘 본문에는 쾌제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절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하! 좋다는 겁니다. 만문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자, 여태까지는 세계의 중심, 무역의 중심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나라가 몰려들었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은 중심이 무너져서 역할을 못하니까 그 북쪽 위쪽으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서 갈멜산 쪽에서 한 50km 정도 북으로 올라가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바다 무역을 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너무 북쪽 위로 올라가 있었던 거죠. 위치적으로. 그러나 예루살렘이 망하고 두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자, 이제는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하고 위쪽으로 올라오기를 바라며 쾌제를 부렸죠. 모든 해상무역의 중심이 두로로 오겠구나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두로는 이후로 국제적인 해상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 어마어마하게 번 돈으로 이 두로시를 요새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요새를 만드냐 하면 이 두로에는 특이하게도 이 두로 앞에 한 700m 떨어진 섬에 섬이 이제 아주 큰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섬을 요새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 오면 여차하면 짐 싸들고 섬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럼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에스겔은 바벨론 때고 바로 이전에 있던 아수르 때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아수르도 이 두로를 치려고 하는데 못 쳤습니다. 막 그 어마어마한 병력을 갖고 막 쏟아 부었는데도 섬으로 도망가니까 꼼짝 못한 거죠. 자, 이런 두로가 이제 어마어마한 해상무역을 통해 돈을 벌고 이제 모든 중심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 두로 쪽에 가면 그 옛날에 쌓았던 이 찬란한 문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두로의 번성은 십자군 전쟁 때까지 계속되는데 그 당시에 십자군이 쌓았던 이 성체들이 이쪽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입이 떡 벌어지게. 이 엄청난 이 두로 이제 우리가 좋다. 예루살렘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로의 이런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로가 여태까지 잘 됐던 것은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의 균형추가 무너져서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되겠구나. 가끔씩 영화에 보면은 항상 2인자가 1인자한테 늘 치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1인자를 짓밟고 올라가면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짓밟혔던 사람이 얼마나 큰지 알아.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경우입니다. 두로가. 두로는 여태까지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도 2인자, 3인자였지만 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랬던 것이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이렇게 쾌제를 부르느냐? 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이제는 내가 친히 너를 대적해서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헐 것이고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앞으로 여러 민족들로 두로를 괴롭히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망하면 우리는 잘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팔딱팔딱 뛰고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돕는 사명이었는데 이것을 저버리고 너 기뻐하고 팔딱팔딱 뛰어? 너는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을 보내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7절에 왕들 중에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보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이 두로를 공격합니다. 왜 14년 동안 갔느냐? 막 공격받다가 열세에 밀리니까 두로가 또 섬으로 도망가 버렸네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이 모든 화력을 집중해도 안 되니까 섬에 있는 이 성들을 깡그리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일부 정치 지도자들과 핵심 멤버들이 갔지만 이 땅이 워낙 황폐화되고 막 죽으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두로가 항복했죠. 성이 망해서가 아니라 이 육지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도탄에 빠지니까 항복하고 대신 조공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페르시아를 지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 때 이 두로 섬에 알렉산더 대왕이 오니까 또 더 도망갔죠.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느냐? 육지에 있는 성들을 다 깡그리 부셔버리고 그 성의 잔해들을 다 가져와서 방조제를 쌓았습니다. 방조제를 말 타고 올라가서 두로를 함락시켰죠. 박살냈습니다. 결국 두로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방패를 갖추고 공성태를 가지고 내성을 치고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다. 그러면서 공격을 예고하십니다. 결국 이 많은 공격을 통해 어떻게 되느냐? 두로는 무너질 것이고, 그죠?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유명했죠.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바다 섬에 있어서 견고했다는 거죠.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만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게 아니라 두로도 힘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정치적인 이유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로의 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무너진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이제 우리 잘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이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 겸손함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차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도 어떻게 보면 건강과 힘의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버틸 수 있으니까 지금 버티는 거죠. 여기서 못 버티면 나는 무너지고 힘들고 깔아지고 너무너무 괴롭죠. 여러분, 배 한번 아파 보십시오. 소화 잘 시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몸이 알아서 몸의 균형을 잘 건강을 맞춰서 소화를 잘 시켜줬어요. 허리 한번 아파 보십시오. 난 그냥 여태까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몸이 근육을 잘 버텨줘가지고 건강하게 잘 서 있던 거예요. 근데 교만하게 나는 운동 안 해도 끄떡없어. 그러다가 목 나가고 허리 나가고 배 나가고 막 다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겸손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일청 특송할 때 다 앞에 앉아서 얼마나 뜨겁게 팔짝팔짝 뛰었습니까? 저는 그 청년들이 오늘도 여기 앉아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예, 가장 존재감 있던 센터에 있던 댄서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특송 지난주에 잘했으니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2학기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2학기도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균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그러나 은혜 없으면 순식간에 메마르는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자부할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교회임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은혜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 겸비하는 마음으로 어느 나라를 미워하고 어느 나라를 막 못됐다고 막 분노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나의 삶을 겸손히 내어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